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법. 세 가지. 세상은 끊임없는 말들로 가득하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어 하며 더 크게, 더 많이 말할수록 자신이 더 빛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며 침묵 속에서 깊은 통찰을 기른다. 말이 많은 곳에서는 어리석음이 함께 자란다. 많은 말 속에는 허영과 경솔함이 깃들어 있다. 쉽게 내뱉어진 말은 쉽게 잊히고 깊이 없는 언어는 공허할 뿐이다. 반면 신중하게 아껴진 한마디는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가벼운 입보다 무거운 신뢰를 선택한다. 첫째, 말은 가벼울수록 신뢰를 잃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그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본질적인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며 겉으로 떠들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천이 부족하고 그 말은 결국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가 자란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그는 즉흥적인 감정이나 순간의 충동에 휘둘려 말을 내뱉지 않으며 언제나 신중함을 잃지 않는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 많으면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단련하며 사색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셋째, 가장 강한 힘은 신중한 한마디에서 나온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다. 그의 침묵이 깊을수록 그가 내뱉는 말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진다.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언어다. 소리 높여 떠드는 이들은 쉽게 잊히지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수가 적지만 그의 한마디는 강한 울림을 남긴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진실된 힘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침묵을 선택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한마디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부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마치 산림 속의 꽃과 같아서 절로 서서히 퍼져 넓게 번창하게 되고, 공적과 업적에서 유래된 것은 난간,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옮겨지고 이동하고 폐하고 흥함이 있게 되고, 만약 권력으로서 얻은 것이라면 병이나 사발 모양 화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뿌리가 뻗지 못해 그 시들어감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다. 숲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꽃은 스스로 자라나 그 생명이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 심은 화초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들해지고, 더구나 꺾어 놓은 꽃은 찰나의 아름다움 뒤에 필연적으로 시드는 운명에 놓인다. 진정한 도덕에서 비롯된 존경과 명예는 자연 속의 꽃처럼 지속되는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위적인 업적이나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가 깊지 않아 한순간 아름답더라도 결국엔 빛을 잃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 있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따라서 평온무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의 영합에 성공한 듯 보였던 사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삶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가득 찬 바다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삶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물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이 단순한 원칙을 잊어버린다.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될 때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사랑이 그 본질을 잃고 관계는 목적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얽힌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이다.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소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쉼의 기술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주 멋진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고요 속에서 깨닫는다. 문제의 해법이 없다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해법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인생의 단순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때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결국 삶은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욕심으로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으로 인하여 질투가 있고, 질투로 인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으로 인하여 보호가 있다.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막대와 송사가 있어 무수한 악을 짓는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는 있어도 덕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종이 일을 처리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노란하지 않겠는가. 높은 관을 쓰고 긴 띠를 두른 사람도 어느 날 가벼운 도롱이와 작은 삿갓을 쓴 사람이 자유롭게 떠도는 모습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연애에 넓은 자리에 앉은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 앞에서 유유자적하고 고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평온함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화우 같은 자극으로 내몰리고 바람처럼 달리는 환상에 끌리면서도 자기 본성을 편안하게 즐기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주는 것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가끔은 소박한 즐거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고요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고 세상이 아직 움직이기 전인 때는 마치 우리가 혼돈에서 처음 빠져나오는 순간과도 같다. 이때 한 생각을 돌이켜 반성하면 눈과 귀, 입과 코가 모두 족쇄이며 감정과 욕망, 취향은 모두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기계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과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어 약이 되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이 곧 창과 방패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끌어내니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멀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매 순간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배움과 치유의 기회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실패도 모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된다. 반면에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 작은 생각 하나가 자신과 타인을 대립하게 만들고 오히려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외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받추어 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마음을 그윽하게 갖는다면 눈과 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일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내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뇌동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옛날 친구를 만나거든 마땅히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하라. 비밀스런 일에 처하거든 마땅히 마음자리를 더욱 나타나게 하라. 노쇠한 사람을 대하면은 마땅히 의례를 더욱 융성하게 하라.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켜 모든 일에 응하면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적이 되는 덫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9개월이 걸려 인간은 살아갈 준비를 하지만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데는 일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일을 겪어내느냐보다 어떻게 겪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바른 도리를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려 애쓰지 말라. 또 백성들의 바라는 바를 저버려 가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라. 험담하는 자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없으나 험담은 멀리서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가 있다. 인간은 노력하기 때문에 방황한다. 이모저모로 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천금의 구슬은 반드시 깊은 여울 속에 있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백성들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다. 우리들이 꺾이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았던 모든 사악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은인일 수도 있다. 결혼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애정이고, 나머지 5가지 전부가 믿음이라고 한다. 또 결혼은 처음 3주일간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간은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서로 싸우면서 지내고, 나머지 30년간은 서로 용서하면서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사악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 하였다. 성인께서도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삼간 것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몰입된 사람들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잊는 사람들이다. 보통 삶에 대해 불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부형을 갖는 것을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 어려운가 하면 한 끼 밥에 평생을 두고 감사할 수도 있다. 사랑이 지나치다가 도리어 원수가 될 수 있고, 지나치게 각박하다가도 도리어 기쁨을 이루게 된다. 마음이 넓으면 만 개의 종이 항아리처럼 가볍고, 마음이 좁으면 한 올의 머리카락도 수레바퀴처럼 무겁다.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면 큰 일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만 개의 종처럼 큰 소리도 항아리의 작은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반면에 마음이 좁고 답답하면 아주 작은 문제도 커다란 짐처럼 느껴진다. 한 가닥의 머리카락조차 무거운 수레바퀴처럼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삶의 무게와 크기는 외부의 상황이 아닌 우리 마음의 크기와 여유에 달려 있다. 고승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쓸어도 먼지는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흔적이 없다고 하였고, 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은 빨라도 그 수면은 항상 고요하고, 꽃은 비록 자주 떨어지나 마음은 늘 한가롭다고 하였으니,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겠는가. 대나무 그림자는 계단을 쓸어도 먼지는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가로질러도 물 위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도 강가의 고요함은 여전하고, 꽃잎이 지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격동하는 바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는 내면의 중심, 바로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된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 수 있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버이다. 유일한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위해 몰입하는 데서 온다. 세상에는 7가지 죄가 있다.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기도, 원칙 없는 정치가 그것이다. 사람들의 병폐는 마치 자신의 밭을 버리고 남의 밭을 김매는 것처럼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가벼운 데 있다. 직장에서 상급자란 이유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직위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인정일 뿐이지 사람이 가진 잠재성을 모두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슴속에서는 지혜의 칼날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직위에 앉아 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다. 명성이라는 이름에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라.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상대방이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도움도 되지 않는 친분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 마시는 술은 천잔도 적고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많은 법이다. 오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참고 견디라. 이것이 내일을 찬미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것이 내일의 성공의 시작이다. 이 인생의 말년은 가면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 대상, 그것은 그 자신이다. 말하자면 그의 영적 존재인 것이다. 삶은 절망의 다른 면에서 시작한다. 아이를 꾸짖을 때에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얻는 사람은 만사를 얻는다. 나는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야 비로소 잘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기다림만으로 사는 사람은 굶어서 죽는다. 모든 환자의 내면에는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무얼 받을 수 있나 보다 무얼 주는가에 한 사람의 가치가 있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육체를 써서 하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일상에서 찾아라. 얻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은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 얻는 것이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정도가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정도가 없어지는 것도 천명인데 한 개인이 천하의 일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 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사랑과 자살은 두 가지 열정이다. 자살은 치환된 살인이고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는 증오의 행위이다. 자살 충동은 타인에 대한 살해의 충동이 자기 내부로 향해진 것이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하루의 3분의 1을 스스로를 위해 쓰지 못하는 자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이는 명상에 잠기며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의 기쁨을 누린다. 하늘의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가장 현명한 이들과 가장 어리석은 이들은 바뀌지 않느니라. 군자는 반드시 맑은 눈으로 신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쉽게 분노에 휩싸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군자는 감정의 충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실제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취하면 청렴함을 해치게 되고 얼핏 보면 주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주면 은혜를 해치게 되며 얼핏 보면 죽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죽으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내가 악을 행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을 행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그러니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바쁠 때 성정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한가한 때에 심신을 맑게 길러야 한다. 죽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의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바쁜 순간에도 자신의 성품을 잃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라. 한가한 시간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려야만 삶의 소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이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평온과 맑은 마음을 추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도록 하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말이라는 것은 의사가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쓸데없이 수식하거나 중언부언하고 길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일에 경험이 깊지 않을수록 그만큼 때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 일에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세상 경험이 얕은 사람은 그만큼 세속적인 오염도 적다. 그러나 많은 일을 겪으며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접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에 계산과 속임이 생기기 쉽다. 이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게 하고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련된 처세술로 인해 불신을 가져오게 만든다. 군자라면 세상을 꿰뚫는 능숙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박함은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스스로를 옥죄며 자유를 잃게 만든다. 차라리 적당히 거칠고 호탕한 태도가 인간적인 매력과 여유를 더해준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단순함과 소박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히 빛나게 마련이다.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군자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음이 너그럽고 평탄하고 소인은 항상 근심에 차 있다.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사람의 본성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양친이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 세 가지이다. 밀실에 앉았어도 마치 내 거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6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탁 트이고 흐르는 물가에 서면 뜻이 멀어진다. 비나 눈이 내리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 위에서 시를 읊으면 흥이 난다. 높은 곳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흐르는 물가에 서서 생각에 잠기면 우리의 뜻이 멀리까지 뻗어나간다. 비나 눈이 내리는 조용한 밤,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 정신을 맑게 하며 고요한 언덕이나 산등성이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기운이 높아지고 의지가 강해진다. 유익한 벗이 새 띠고 해로운 벗이 새 짖느니라. 고든 사람과 신용 있는 사람과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다. 반면 편벽한 사람과 아처 많은 사람과 말이 간사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사람을 부릴 때에는 각박하게 대하지 마라.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올리려고 생각하던 사람도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함부로 사귀지 마라. 함부로 사귀면 아처 많은 자도 찾아올 것이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된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저스라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들이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고 저스라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하여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하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의가 소원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는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법 3가지. 세상은 끊임없는 말들로 가득하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어 하며, 더 크게, 더 많이 말할수록 자신이 더 빛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며 침묵 속에서 깊은 통찰을 기른다. 말이 많은 곳에서는 어리석음이 함께 자란다. 많은 말 속에는 허영과 경솔함이 깃들어 있다. 쉽게 내뱉어진 말은 쉽게 잊히고, 깊이 없는 언어는 공허할 뿐이다. 반면 신중하게 아껴진 한마디는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가벼운 입보다 무거운 신뢰를 선택한다. 첫째, 말은 가벼울수록 신뢰를 잃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그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본질적인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며, 겉으로 떠들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천이 부족하고, 그 말은 결국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가 자란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그는 즉흥적인 감정이나 순간의 충동에 휘둘려 말을 내뱉지 않으며, 언제나 신중함을 잃지 않는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 많으면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단련하며 사색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셋째, 가장 강한 힘은 신중한 한마디에서 나온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다. 그의 침묵이 깊을수록 그가 내뱉는 말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진다.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언어다. 소리 높여 떠드는 이들은 쉽게 잊히지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수가 적지만 그의 한마디는 강한 울림을 남긴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진실된 힘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침묵을 선택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한마디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부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마치 산림 속의 꽃과 같아서 절로 서서히 퍼져 넓게 번창하게 되고, 공적과 업적에서 유래된 것은 난간,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옮겨지고 이동하고 패하고 흥함이 있게 되고, 만약 권력으로서 얻은 것이라면 병이나 사발 모양 화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뿌리가 뻗지 못해 그 시들어감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다. 숲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꽃은 스스로 자라나 그 생명이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 심은 화초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들해지고, 더구나 꺾어 놓은 꽃은 찰나의 아름다움 뒤에 필연적으로 시드는 운명에 놓인다. 진정한 도덕에서 비롯된 존경과 명예는 자연 속의 꽃처럼 지속되는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위적인 업적이나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가 깊지 않아 한순간 아름답더라도 결국엔 빛을 잃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 있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따라서 평온무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에 영합해 성공한 듯 보였던 사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삶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가득 찬 바다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삶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물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이 단순한 원칙을 잊어버린다.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될 때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사랑이 그 본질을 잃고 관계는 목적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얽힌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이다.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소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쉼의 기술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주 멋진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고요 속에서 깨닫는다. 문제의 해법이 없다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해법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인생의 단순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때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결국 삶은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욕심으로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으로 인하여 질투가 있고, 질투로 인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으로 인하여 보호가 있다.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막대와 송사가 있어 무수한 악을 짓는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는 있어도 덕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종이 일을 처리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노란하지 않겠는가. 높은 관을 쓰고 긴 띠를 두른 사람도 어느 날 가벼운 도롱이와 작은 삿갓을 쓴 사람이 자유롭게 떠도는 모습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연애에 넓은 자리에 앉은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 앞에서 유유자적하고 고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평온함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화우 같은 자극으로 내몰리고 바람처럼 달리는 환상에 끌리면서도 자기 본성을 편안하게 즐기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주는 것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가끔은 소박한 즐거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고요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고 세상이 아직 움직이기 전인 때는 마치 우리가 혼돈에서 처음 빠져나오는 순간과도 같다. 이때 한 생각을 돌이켜 반성하면 눈과 귀, 입과 코가 모두 족쇄이며 감정과 욕망, 취향은 모두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기계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과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어 약이 되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이 곧 창과 방패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끌어내니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멀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매 순간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배움과 치유의 기회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실패도 모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된다. 반면에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 작은 생각 하나가 자신과 타인을 대립하게 만들고 오히려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외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받추어 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마음을 그윽하게 갖는다면 눈과 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일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내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내동부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옛날 친구를 만나거든 마땅히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하라. 비밀스런 일에 처하거든 마땅히 마음자리를 더욱 나타나게 하라. 노쇠한 사람을 대하면은 마땅히 의례를 더욱 융성하게 하라.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켜 모든 일에 응하면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적이 되는 덫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9개월이 걸려 인간은 살아갈 준비를 하지만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데는 일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일을 겪어내느냐보다 어떻게 겪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바른 도리를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려 애쓰지 말라. 또 백성들의 바라는 바를 저버려 가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라. 험담하는 자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없으나 험담은 멀리서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가 있다. 인간은 노력하기 때문에 방황한다.
이모저모로 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천금의 구슬은 반드시 깊은 여울 속에 있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백성들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다. 우리들이 꺾이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았던 모든 사악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은인일 수도 있다. 결혼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애정이고, 나머지 5가지 전부가 믿음이라고 한다. 또 결혼은 처음 3주일간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간은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서로 싸우면서 지내고, 나머지 30년간은 서로 용서하면서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사악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 하였다. 성인께서도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삼간 것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몰입된 사람들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잇는 사람들이다. 보통 삶에 대해 불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부형을 갖는 것을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 어려운가 하면 한 끼 밥에 평생을 두고 감사할 수도 있다. 사랑이 지나치다가 도리어 원수가 될 수 있고, 지나치게 각박하다가도 도리어 기쁨을 이루게 된다. 마음이 넓으면 만 개의 종이 항아리처럼 가볍고, 마음이 좁으면 한 올의 머리카락도 수레바퀴처럼 무겁다.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면 큰 일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만 개의 종처럼 큰 소리도 항아리의 작은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반면에 마음이 좁고 답답하면 아주 작은 문제도 커다란 짐처럼 느껴진다. 한 가닥의 머리카락조차 무거운 수레바퀴처럼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삶의 무게와 크기는 외부의 상황이 아닌 우리 마음의 크기와 여유에 달려 있다. 고승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쓸어도 먼지는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흔적이 없다고 하였고, 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은 빨라도 그 수면은 항상 고요하고, 꽃은 비록 자주 떨어지나 마음은 늘 한가롭다고 하였으니,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겠는가? 대나무 그림자는 계단을 쓸어도 먼지는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가로질러도 물 위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도 강가의 고요함은 여전하고, 꽃잎이 지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격동하는 바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는 내면의 중심, 바로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된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 수 있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버이다. 유일한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위해 몰입하는 데서 온다. 세상에는 7가지 죄가 있다.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기도, 원칙 없는 정치가 그것이다. 사람들의 병폐는 마치 자신의 밭을 버리고 남의 밭을 김매는 것처럼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가벼운 데 있다. 직장에서 상급자란 이유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직위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인정일 뿐이지 사람이 가진 잠재성을 모두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슴속에서는 지혜의 칼날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직위에 앉아 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다. 명성이라는 이름에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라.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상대방이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도움도 되지 않는 친분 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 마시는 술은 천잔도 적고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많은 법이다. 오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참고 견디라. 이것이 내일을 찬미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것이 내일의 성공의 시작이다. 이 인생의 말년은 가면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 대상, 그것은 그 자신이다. 말하자면 그의 영적 존재인 것이다. 삶은 절망의 다른 면에서 시작한다. 아이를 꾸짖을 때에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얻는 사람은 만사를 얻는다. 나는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야 비로소 잘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기다림만으로 사는 사람은 굶어서 죽는다. 모든 환자의 내면에는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무얼 받을 수 있나 보다 무얼 주는가에 한 사람의 가치가 있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육체를 써서 하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일상에서 찾아라. 얻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은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 얻는 것이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정도가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정도가 없어지는 것도 천명인데 한 개인이 천하의 일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 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사랑과 자살은 두 가지 열정이다. 자살은 치환된 살인이고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는 증오의 행위이다. 자살 충동은 타인에 대한 살해의 충동이 자기 내부로 향해진 것이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하루의 3분의 1을 스스로를 위해 쓰지 못하는 자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이는 명상에 잠기며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의 기쁨을 누린다. 하늘의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가장 현명한 이들과 가장 어리석은 이들은 바뀌지 않느니라. 군자는 반드시 맑은 눈으로 신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쉽게 분노에 휩싸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군자는 감정의 충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실제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취하면 청렴함을 해치게 되고 얼핏 보면 주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주면 은혜를 해치게 되며 얼핏 보면 죽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죽으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내가 악을 행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을 행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그러니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바쁠 때 성정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한가한 때에 심신을 맑게 길러야 한다. 죽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의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바쁜 순간에도 자신의 성품을 잃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라. 한가한 시간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려야만 삶의 소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이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평온과 맑은 마음을 추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도록 하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말이라는 것은 의사가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쓸데없이 수식하거나 중언부언하고 길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일에 경험이 깊지 않을수록 그만큼
절대 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 일에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세상 경험이 얕은 사람은 그만큼 세속적인 오염도 적다. 그러나 많은 일을 겪으며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접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에 계산과 속임이 생기기 쉽다. 이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게 하고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련된 처세술로 인해 불신을 가져오게 만든다. 군자라면 세상을 꿰뚫는 능숙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박함은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스스로를 옥죄며 자유를 잃게 만든다. 차라리 적당히 거칠고 호탕한 태도가 인간적인 매력과 여유를 더해준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단순함과 소박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히 빛나게 마련이다.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군자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음이 너그럽고 평탄하고 소인은 항상 근심에 차 있다.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사람의 본성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양친이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 세 가지이다. 밀실에 앉았어도 마치 내 거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6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탁 트이고 흐르는 물가에 서면 뜻이 멀어진다. 비나 눈이 내리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 위에서 시를 읊으면 흥이 난다. 높은 곳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흐르는 물가에 서서 생각에 잠기면 우리의 뜻이 멀리까지 뻗어나간다. 비나 눈이 내리는 조용한 밤,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 정신을 맑게 하며 고요한 언덕이나 산등성이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기운이 높아지고 의지가 강해진다.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느니라. 고든 사람과 신용 있는 사람과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다. 반면 편벽한 사람과 아처 많은 사람과 말이 간사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사람을 부릴 때에는 각박하게 대하지 마라.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올리려고 생각하던 사람도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함부로 사귀지 마라. 함부로 사귀면 아처 많은 자도 찾아올 것이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된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저스라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들이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고, 더스라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하여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하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의가 소원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